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소록도 귀한 천사로 봉사했던 마가렛 오스트레일리아 간호사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죠. 그 소식을 들으시는 소록도의 천사.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소록도의 천사 마가렛 간호사 이상으로 우리 북수원 교회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행복했던 순간 시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수많은 전도회, 수많은 교회 주말봉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태균 목사님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저분이 은퇴하기 전에 완전히 탈진돼서 목회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손을 펴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신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번에 이 자리에 함께 귀한 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소록도 출신 여집사님들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와서 찬송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평안합니다. 이 평안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해놓고 여러분은 강남에서 좋은 집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들만큼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록도 하면은 옛날 7학년 이상 분들은 문둥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나 환자, 요즘 의학용어로 한센병 환자들이 공동체로 사는 곳. 이곳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입니까?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만나볼 수 없습니다. 면회창에서만 살자. 여러분 이곳에서 나환자끼리 결혼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로 나환자, 한센병 환우들의 자녀들은 완전히 격리시켜서 키웁니다. 태어나자마자 만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픈 곳을 어떤 분이 수탄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눈물과 통곡으로 비애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철장 없는 지역.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바라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를 안아볼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만질 수도 없고. 이런 길에서 한쪽은 한센병 한우들의 자녀들이 서 있고요, 한쪽은 부모들이 서 있어요. 엄마들이. 뭐만 해요? 뭐만 해요? 바라만 봐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남북이산 가족 상봉 보시죠.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자식들 한번 만나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의식주 문제도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곳이 유명한 성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투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20대의 봉사로 들어가서 90대, 지금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곳에 오는 성도들을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곳에 가서 가이드를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소록도 구석구석 잘 구경하셨습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고 오고 가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안 보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한 곳이 뭔가 하면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우리나라 섬 전체가 3,300개가 돼요. 지라도는 있습니다. 근데 소록도하고 너무 멀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라도? 소록도 옆에는 없는데. 우리 한번 지라도도 여행 가봅시다. 그 지라도가 어딘가? 어디예요? 소록도는 대한민국에 있죠. 그래요? 소록도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럼 지라도는 어디에 있어요? 하박국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소록도의 한센병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박국 시대에 이 귀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의 채빈국 상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다음에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텔레비에서 보셨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16절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어떤 표현은 창자가 뒤틀린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괴로우며 의식주가 없어요. 가자지구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런 최악의 지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귀한 간증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라도의 신앙. 이 아름다운 지라도의 신앙의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비록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리더격이었던 다니엘은 어떤 모본을 우리에게 내겼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될 당시는 다니엘은 이미 80을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예? 배경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20도 도지사들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예요.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국무총리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 사람들은 다 완나가리가 됩니다. 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세제국이 들어섰는데 여러분, 충성했던 사람들보다 메데 페르시아 출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 얼마나 참 배가 아프고 뒤틀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이 누구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먼지 털으면 다 뭔가 나온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한 개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그가들이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결제를 누가 반드시 해야 돼요? 결제를 왕이 마지막 인을 치기 전에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해야 돼요? 다니엘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니엘을 패싱시켜버리고 왕과 짝꿍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어디에 집어넣는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사자굴을 다니엘을 집어넣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사자굴에 사자를 굶겼대요. 얼마나 악랄하게 다니엘을 쉽게 이야기하면 뼈다구 하나 남지 않더라. 수십 마리의 굶주린 사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정보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한 말로 이야기하면 끝장이요. 인생 끝장이고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사라집니다. 타협해야 합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기도하는 척 하는데 언제 하면 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도 할 수 있고 숨어서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다니엘이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걸 다시 풀이한다고 하면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을지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앞에
사형장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어디 들어가도 감사해? 어디 들어가도 감사해?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은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이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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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해보면 다니엘서 1장에 먹는 문제로 다니엘이 시험을 받죠. 근데 왕의 진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10일 동안 시험을 하는데, 만약 다니엘이 건강이 더 나빠지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어 다니엘이 더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2장에서,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다 뭐하리라? 죽인다.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더 높임을 받았어요.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들이 불목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남았죠. 머리카락은 좀 탔죠. 옷은 좀 탔죠. 안 탔어요. 하나도 안 탔어. 나왔는데 선지자왕에 보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곳의 금신상 앞에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120도 바벨론의 모든 수령과 방백 높은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마치 예배 끝나면 설교자와 여기에 서서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진짜인지 아닌지 머리카락도 좀 만져보고, 옷도 좀 만져보고, 탄 냄새 있나 없나? 이야, 그게 말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게 안 그래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섬기고 경배해라. 이야, 이게 빌리그람 전도대회보다 더 멋있는 전도회가 열렸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멘? 4장 5장에 가면 여러분, 메데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때, 그죠? 그 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나가야 돼요? 다니엘도 다 나가야 돼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도리어 뭐가 됐어요? 메데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의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가 되면서 하셨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니엘이 생각해보니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그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멋진 역전을 지킬 것이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에게 더 멋진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장래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오하요 고자이마스. 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때라도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뭐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지만 기도 속에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늘 습관되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았을지라도 감사했지.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지라도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이프이는 이 다니엘의 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흐린 때도 맑은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결같아야 돼요. 아멘? 역경만 조금 시련이 좀 오면 그냥 금방 온 세상에 근심경념 혼자 다 진 것처럼 교회도 안 오고, 예, 두문불출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긴 여러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예? 예. 성공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예? 번영할 때든지 역경이 닥칠 때든지 언제든지 한결같이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 아멘? 감사를 잃지 말아야 돼. 저분 지금 당하는 시련 보면 완전히 죽을 상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호호야 항상 웃고 다녀. 나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진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가 보면 진짜 한결같은 이 참 평안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과거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위기를 믿음으로 건진 사람들,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제 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 딸이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로 있습니다만 의대를 들어가서 안식일 수업과 시험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낙제를 하든지 이제 의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는 인권위원회에 안식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러면서 2년을 지났어요. 제가 수없이 충북 의대 학장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딸은 저한테 와서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 돼? 아니면 의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안식일 수업 시험을 거절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말, 현정아, 우리 예수님은 아빠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 지금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끝나고 이제 본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예? 의과 과목을 시험 치는데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골학이에요. 뼈다구 학문.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다구 이름을 다 외워야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다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딱 치는데 허리까지는 아주 그 외웠던 뼈다구 이름들을 다 잘 써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처럼 허리 아래에 있는 뼈다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 좀 좋아야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에 가서 좀 안식일 좀 봐달라고 할 텐데 이게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하던 이야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뭔가 하면 야 찍어. 여러분 찍는 게 뭔지 아세요? 찍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은 판을 그냥 손 가는 대로 찍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이 됐는데 학교를 갔더니 성적표를 1등부터 꼴찌까지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걸 볼 용기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복도에 나갔는데 혼자 교실에 앉아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우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예수님 영광의 통로가 돼야지 이 예수님 가는 일이 되면 안 돼. 근데 한 친구가 딱 들어오는데 현정아 너 여기 혼자 있니? 한번 나가봐. 어디?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 나가서 이제 시험장을 보는데 위에서부터 받겠습니까? 밑에 꼴찌부터 받겠습니까? 꼴찌부터 봐야지, 그죠? 예, 50개는 그죠? 50%는 찍었으니까. 근데 쫙 올라가는데 절반까지 이름이 안 보여. 그러니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쫙 올라갔는데 10등에도 없어. 근데 쭉 올라가서 3등에도 없고 2등도 없어. 봤더니 1등 조현정. 할렐루야. 아멘. 저기 딸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수업 이런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안식일 수업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교수들이 5일 동안 인텐시브로 공부한 다음에 사정에 따라서 안식일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졸업하는데 정예학과 교수가 딱 하는 말이 지금까지 너 잘 지켜왔지? 너
다른 교수는 봐줘도 나는 결코 봐줄 수 없어. 너 토요일 날 시험을 치든지 졸업을 포기해. 우리 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1학년 때 퇴학시켜 주시지. 여러분 의대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대요. 2~3시간 공부합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의사들이 돈 많이 번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진짜 의사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예수님, 며칠 기도해 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졸업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 정의하고 의사에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그동안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험을 토요일 날 치지 못하겠습니다. 졸업을 못한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너 시험에 보려고 그랬어. 너 다음 월요일 날 와서 시험 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장사를 해. 근데 주말에 토요일 날 대박이 터져. 그런데도 토요일 날은 문을 닫고 교회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니까 바보야, 천치야.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데 너를 보면서 내 조카를 이해하게 됐어. 여러분, 제 딸이 그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저희 딸이 25살 때 작가가 됐어요. 어떻게 작가가 됐는가 하면 종문당 제약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쓴 그 수필이 대상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의대 다닐 때에 안식일 문제 해결하려고 선생님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쌓여서 그 실력이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수님들 감동시키려면 길게 쓰면 안 돼요. 몇 줄로 써야 돼요. 이건 내신경 교수님한테 쓰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딱 이렇게 쓰는 신묘음악 지각에 창조된 내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교수님으로부터 이 뇌 공부를 할 때마다 진한 감동이 밀려온다. 이런 식으로 그게 습관이 돼서 25살 때 수필을 썼는데 대상을 타서 500만 원 타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딸이요,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중국 국가대학은 안식일 수업 시험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것은 후배들이 의과대학에 다니는데 교수님이 항상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딸이 수속을 했는지. 너희들 조현정이 같지만 걔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수속으로 졸업했다.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라도의 신앙,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풍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그럼 제가 지난 3일 전에 무슨 이야기를 좀 하다마는 맛만 보여드린 게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를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제가 군대 이야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군대 이야기 뭐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 3개월 됐는데 저기 어디 가면 저기 문산이라고 해서 자유의 달이 바로 그쪽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후에 저희 부대가 자유의 달이 건너 최전선 DMZ로 부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살아야 돼. 근데 그 이동하는 날이 금요일 날 밤 12시야. 완전 군장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 제가 이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 대대가 다 들어가는 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안 하면? 영창 가야 돼. 영창 가야 돼. 근데 저는 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어요. 결코 금요일 밤 12시에 이동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항상 피할 길을 주셨던 예수님, 이번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부대 이동 날짜를 바꿔주옵소서. 그 바보 같은 기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기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동하기 일주일 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 화요일날로 부대 이동 날짜가 변경되었다.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대 이동 날짜가 변경됐어? 여러분, 하늘을 흔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단장을 교체시켰어. 그래가지고 사단장 이취임식 해야 되니까 부대 이동 날짜가 이동된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좀 그렇게 됐지만은 그분이 나중에 그 사단장이 이렇게 교체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그 양반이 저를 만났으면 그렇게 못되게 되잖아. 네? 제가 이름은 안 돼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거죠.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지라도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군대 그 DMZ에 들어가서요, 제가 위생병이었는데 너무너무 대학 다니면서 제가 그냥 노동하면서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거기 가서 보초도 안 쓰고 성경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3일에 한 번씩 읽었어. 이야, 그리고 DMZ에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바깥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저는 안식일마다 교회 그 자유의 달이 건너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들어갔어요. 아멘? 어느 날도 제가 외출을 했는가 하면, 교회 왔는가 하면 그 당시 12.12 사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건, 예? 12.6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 나가버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됐는데 12월 31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대통령이 최전방 순시온되는 거예요. 그날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 제쫄병 병장이라 할지라도 나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하여튼 버스 타고 나와서 설교 다 하고
뭐 할 각오하고 나갔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부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최구야 대통령 그냥 가신 다음에 외출을 했던 저희 부대원들이 하는 말이, 그 자유의 달이 지키고 있던 그분이, 예? 잠깐 보자 그러더니, 야, 조원웅이라는 그 친구가 누구냐? 왜냐하면요,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이 딱 오신 거야. 그러니까 버스 통과! 그래가지고 통과돼. 여러분, 제가요, 참 하나님께 중요하고, 군대 생활은 완전히 정말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제가 3년 동안 법원립교회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셨죠. 제가 이게 노래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안타깝네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나요? 혹시? 소리 좀 잠깐 나오게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노래 나오기 전에 이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예? 이 3차원의 감사는 저차원이 아니고 고차원이고, 후감사가 아니고 정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아멘. 이 고차원의 감사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늘 행복해요? 하나님의 충성한 축복을 받습니까? 아멘. 네, 이제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버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정이구나. 혹시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60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부모라 할지라도 갖다 버리죠, 산에다가. 그죠? 그리고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60대던 날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 아름다운 봄날 꽃구경 가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한갑 기념으로 가는 모양이다 그러고 아들 등에 업혀서 산길을 향해 한참 가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 엄마는 갑자기 드는 생각, 아이쿠, 한갑 잔치가 아니고 고려장이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때 괘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 어머니는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아, 나는 간다 할지라도 나의 귀한 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길 잃고 헤매다가 산짐승에 잡혀먹지 말아야지. 뛰어내려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혹시 다치든지 불행해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솔잎 꽃잎을 따서 길거리에다가 뿌립니다.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때 아들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뭐 하세요? 아들아, 네가 나를 버리고 간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길 잃고 헤매고 불행해질까 봐 내가 이렇게 한단다. 아들은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뛰어가지 마라.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다칠까? 너 집에 가면 밥 잘 챙겨 먹어. 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가 불행해질까 봐 걱정이란다. 엄마는 이렇게 가도 너는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에 대한 엄마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며 범사에 감사하며 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